4장 7절로 11절 신약성경 380페이지 7절로 11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실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보다한 죄를 묻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본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여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으로 최복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말씀 한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을 찾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얻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앉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전도서의 말씀이 옛날만 있었던 때가 아니라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만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대처하는, 예배하는, 준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만사,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시작하는 때가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맺는,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때가, 종말이 있다고 말하는데, 첫째는 우주적인 종말, 온 세계가, 온 세상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그때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이고 그 심판의 대상자가 예외된 자는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 그러는데,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를 말하고 말세 지말이라고 말도 쓰는데, 마지막 중에 마지막,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만천하를 심판하시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가 성경에 말한 대로 임박에 오고 있는데 정신 차릴 준비를 잘하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개인의 죽음, 개인의 모든 것이 끝나는, 그것은 우주적인 종말과 별도로 개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말세 우주적인 종말이 올 때도 개인적인 종말이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 우주적인 종말이 오기 전에 개인적인 종말은 수시로 지역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종말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
개인의 죽음이 있다. 그러므로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지혜롭게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는 일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매우 바람직한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난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일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주장을 합니다. 돌고 보는 윤회설을 주장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성경은 단회적인 한 번 인생은 한 번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잠꼬대 하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삼가 조심하고 기도해야 하고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많은 허물이 보여도 기꺼이 용서하고 덮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앞을 다투어서 대접하고 기쁨으로 그것도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앞을 다투면서 기쁨으로 대접을 해야 하고 봉사를 하되 서로 봉사해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하고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사랑과 온유와 겸손으로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말을 해야 한다고 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봉사할 때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기쁨 넘치는 모습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억지로 끌려온 노예처럼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갓 결혼한 신혼부부같이 사랑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처럼 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삶을 살려면 아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시작과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는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어떤 끝이 있을까요? 무수히 많지만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첫째는 생명의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끝나는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있을 동안에 생명 주신 하나님을 살만나게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생명이 끊어지면 후회할 시간도 없습니다. 내가 좀 더 잘할 걸, 제대로 해볼 걸, 생명이 끊어지는데 그런 후회할 시간도 없으니 생명 끝나기 전에 최선을 다하고 언제나 내 생명이 영생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물론 끝나는 날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있지요. 이 땅에서는 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사랑에도 끝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사랑하며 살 것 같은가? 아이고 보기도 아까운 사람, 불면 날아갈 것 같고 쥐면 깨질 것 같던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언제까지 사랑할 것 같습니까? 사랑의 끝이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방송 설교에서 드렸습니다. 서울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곽선희 목사님이 방송 설교에서 하는 예화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방송 설교에서 말씀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어느 교인이 찾아와 목사님께 불평을 쏟아놓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따지기 시작하는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 했더니 그 찾아와서 따지는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으며 따지는 그 교인의 말인즉 왜 잠을 자면서는 보지 못하게 눈을 감고 자게 했는지 그게 불평이고 불만의 이유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밤에 잠을 자면서도 아내를 바라보면서 잠을 자야 되는데 눈이 감기니까 아내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린애 똥단지 같은 소리 같기도 하고 닭살도 없는 얘기 같기도 하고 어린애들 어른이 와서 그걸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굉장히 회개했답니다. 왜냐하면 바쁜 목회 일정에 자기는 사모님, 목사님 부인, 사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너무 미안하고 죄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잠을 자면서도 눈뜨고 아내를 보고 싶지 못해서 하나님 원망 불평했는데 그토록 사랑하는 그 사랑도 끝날 날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게 되거나 내가 사랑할 대상자가 내게 떠나는 일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끝나는 시간이 있을 때 내 생명이 있고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그 사랑을 잘 해야 될 것이고 또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사라지면 사랑을 기회도 사랑을 베풀 기회도 끝납니다. 사랑도 끝날 때가 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용서에도 끝이 있습니다. 용서는 사랑보다 더 어렵습니다. 더구나 많은 허물을 덮어주는 용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할 기회를 붙잡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끝이 오기 전에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하지 못하는, 용서할 수 없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용서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조차 용서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용서의 기회를 잃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닮아 용서하는 성도들, 용서를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섬김에도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섬기며 살 것 같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혹은 건강 이상이 생겨서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제대로 섬기지 못할 때가 옵니다. 분명 섬김에도 끝이 있습니다. 제게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에게도 섬김의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를 한번 셈해 보십시오. 섬김을 받을 나이입니까? 섬길 수 있는 나이입니까? 굳이 나이로 따지면 여기 계시는 대부분 다 섬김을 받으셔야 될 분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이를 모르고 섬기는 모습은 감동을 줍니다. 섬기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많은 교회도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섬김에도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은 주님을 섬기듯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섬김에도 끝이 있습니다.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이 오기 전에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섬기고 시간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섬기는 학생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먼저 깨달은 것을 나누는 것도 섬김의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건강에도 끝이 있습니다. 손발을 비롯한 온몸의 건강이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용해도 끝이 오고 사용하지 않아도 끝이 옵니다. 어느 분은 시력의 중요성을 알고
오래도록 좋은 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젊은 시절에 한쪽 눈은 안대로 가리우고 다른 한쪽 눈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매우 부담스러워 보였지만 그래도 오래도록 좋은 시력을 유지하려면 그만한 대가는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잘 참아냈답니다. 어느덧 나이가 들어 한쪽 눈의 시력이 많이 떨어져 불편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쪽의 눈을 사용하면 대낮처럼 밝은 세상에 오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동안 불편하지만 꾹 참고 기다린 다른 한쪽 눈의 안대를 떼었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눈이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다. 오히려 그동안 사용했던 눈의 시력보다 더 못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먹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덮어두면 시력이 그대로 유지될 줄로 착각하였던 것이 실수였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할 때 손발을 사용하십시오. 건강한 손발도 다 끝나는, 건강이 사라지는 그런 때가 옵니다. 건강할 때 온몸을 사용하십시오. 건강한 몸도 사용하지 않으면 병들고 쇠약해집니다. 건강의 끝이 오기 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마음껏 건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건강하고 편안하고 건강이 잘 유지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건강은 절대로 재고로 남아있지 않고 폭삭 늙고 사라집니다. 건강에도 끝이 있습니다. 건강이 끝나기 전에 선한 일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사용해도 끝이 오고 사용하지 않아도 끝이 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건강한 몸으로 먹고 놀고 쉬다가 끝내겠습니까? 아니면 건강할 때 땀을 일하다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물끄러미 구경하는 구경꾼보다 땀 흘려 충성하는 일꾼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지혜롭고 행복한 일꾼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도 끝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재물이 지켜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이 있을 때 나누고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은 뿌리가 없어 돌고 돈다고 합니다. 권불10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권세는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무리 높은 권세라도 오래가지 못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10년을 넘어 50년, 60년을 권자에 앉아 권세를 부리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도 끝이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보았고 역사에서 보았고 우리나라에서도 보았습니다. 권세만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도 바닥에 나는 날이 옵니다.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고 한 주무 재로 변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한 재물이 모든 화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끝이 빠르고 혹은 늦을 뿐이지 언젠가는 옵니다. 그러니 속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재물은 돌고 돌아 끝이 옵니다. 기계가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 같이 재물도 주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재물을 믿지 마십시오. 재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마십시오.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면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재물도 바닥 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에도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단지 좀 빠르고 좀 늦을 뿐입니다. 그러니 있을 때 잘 베풀어 친구를 사귀시고 헐벗고 굶주린 자를 대접하여 하늘상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만물에도 만사에도 끝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
이 엄연한 사실을 깨닫고 슬기롭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거룩한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룩한 결단은 그리고 거룩한 헌신은 10,000번이라도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유한한 것들 뿐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믿음을 빼앗기고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그 인생 거래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아십니까?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이름을 아십니까? 숨 질 때까지, 그 마지막까지 부를 이름을 아십니까?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만물과 만사에도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끝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물과 만사의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삼가 조심해서 기도하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하되 서로 짝사랑은 문제가 생기지만 서로 사랑 결코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정말 기회 있을 때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기쁨으로 서로 대접을 하되 앞을 다투어서 그리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십시오. 아멘. 천국은 서로 봉사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말을 할 때에도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사랑과 온유와 겸손으로 아멘.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서 아멘. 내 말에 상처를 주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적인 언어가 아니라 선하고 선한 달콤한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 상대방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상처가 싸매지고 엄마가 품에 안아준 것처럼 따스한 보살핌 속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는 그런 말, 그런 위로와 격려. 그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시기 질투하는 묘한 사람까지 아니 원수에게까지 그렇게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을 느끼게 되고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봉사할 때에도 봉사할 때도 섬길 때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며칠 몸조에 있다가 나온 몸삭기거린 그런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기쁨 넘치는 모습으로 사랑 가득한 모습으로 봉사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멘. 이 모든 일을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왜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만사의 끝이 있다. 말세에 있지만 온 우주적인 끝이 있는가 하면 개인적인 끝도 있다. 개인적인 끝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리석게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게 살아갈 여유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인생이 짧고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만사와 만물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도 끝나는 인생이 있었고 오늘도 끝나는 인생이 있을 것이고 내일도 끝나는 인생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끝나고 저것도 끝나고 그러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것. 이 엄연한 사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내일을 준비하고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깨닫게 해 주옵소서. 아멘. 거룩한 결단을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꼭 이루어드리고 주님 부르는 날,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성숙하고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어떠한 경우에도 잘났다고 나는 끝이 없다고 나는 언제까지나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교만한 백성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도록 아멘. 깨닫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하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깨닫고 정신 차리고 살 수 있도록 정신을 차렸는데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정신도 차리고 깨어있고 깨닫고 행동에 옮겨서 날마다 제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